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강남 순종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오승준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신명기 말씀 30장 19절로 20절 말씀 본문 중심으로 너는 복을 선택하라, 너는 복을 선택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천국 잔치에 왔습니다. 예배는 잔치거든요. 파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신앙의 고백들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꿈꾼 대로, 믿은 대로, 말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속받은 것이죠. 거저 값없이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만을 주셨다? 복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영혼구원의 사명, 바로 전도의 사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너도 받아라, 너도 이 복을 받아라, 너도 이 복을 받아라, 너도 이 복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우리에게 재정이 있으면은 정말 요즘에 알바생들 한 시간에 최저 시급이 10,000원이다, 더 올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지금 모여 계시는 정말 저는 지금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 이곳에서 정말 최고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또 최고의 직분자 되신 분들을 모시고 또 최고의 사역자들을 모시고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은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사랑이란 단어가 에로스도 있고 빌레오도 있고 스트레그도 있고 아가페도 있는데,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죠. 근데 세 가지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을 하면 남녀간의 사랑인데, 그렇게 남녀간의 사랑 안에서 돈을 사랑하면 계속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연인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또 빌레오나 또 친구끼리 돈 때문에 보증 잘못 서가지고 싸우죠. 또 스트로기는 부모와 자식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계속 상속 안 해준다고 또 싸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믿는 것은 실패와 좌절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을 믿는 것이죠. 근데 소망의 특성이 뭐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모든 삶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나의 전 삶을 내가 소망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억의 자산가 되시는 분들은 10억의 자산가가 되게 하시고, 10억의 자산가 돈이 있으신 분들은 100억의 자산가가 되게 하시고, 또 1000억의 1조의 1경의 재정가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청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시급 10,000원 받으려고 또 그것도 더 못 받아서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재정의 부자로서 큰 꿈을 가지고 그 재정을 풀어냄으로써 그 청년들에게 내가 한 시간에 20,000원씩 줄게, 주일날도 20,000원 줄 테니까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여러분이 그런 강력한 재정을 갖고 시대를 이끌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런 사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 얻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부부간의 돌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친구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오살리 금식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권의 사명이라는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질 목사님의 그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꿈은 조영기 목사님만 꾸는 것이 아니라, 최자질 목사님만 꾸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의 재정을 통해서 이런 오살리 금식기도원 같은 이런 정말 아름답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옆에 보세요. 지금 예수님 계시죠? 그 예수님과 예배드리는 공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시고 입을 크게 벌리시고 돌파하시고 전진하시고 시대의 용사로서, 주의 권사로서 그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나는 그렇게 나아가는 자다, 그 소망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는 자들이죠. 복을 택하는 자들. 아까 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전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영향력도 부어주시고 권능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셔서 그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재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실이 실패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이라는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패배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라는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제가 몸살이 걸려가지고 저의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지금 몸살이 걸려서 너무 힘들어, 이거를 저희 사모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몸살이 걸리고 몸이 아파도 아니야, 나는 건강해. 복을 선택하였으니까. 저주와 재앙은 누가 다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만과 좌절과 그러한 것들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몸살이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 괜찮아,
나 건강해, 나 강건해, 나 치료되었어, 나 치유되었어. 이렇게 우리는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야훼의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은 불행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불행을 다 가져가셨지.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큰 것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를 옆에 두신 이유는 시편 말씀을 보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내 아내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식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시어머니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정말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입을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그것을 없애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평상시에 작은 것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은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여호와께 복종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작은 것에서부터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그 계략들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이 아프면요, 그렇지,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무릎이 아프지. 내가 운동을 해서 무릎을 아프지. 그래서 내가 나이 많으니까 무릎이 아프지. 이런 환경과 상황에 그냥 순응하시면 안 돼요. 그때 그 무릎이 아플 때, 아니야, 이 무릎은 치료됐어. 내 허리는 치료됐어. 오십견은 치료됐어. 그렇게 막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남편이,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너 배고파, 나 배고파, 라면 끓여줘. 그래서 그 라면을 끓여줬는데 남편이 그 끓여준 그 아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보 힘든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줬어. 정말 이 라면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으면 좋은데 먹으면서 왜 계란을 안 넣었어? 왜 김치가 없는 거야? 나 신김치 싫어한다고 그랬지. 새로 담그고 나 그거 원해. 그러면 확 주워받고 싶대. 근데 내가 그걸 대적하지 않고, 내 무릎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내 몸 아픈 거, 그 사탄이 주는 그 작은 것을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라면 끓여주면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섭섭하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틀어 막아야 돼요. 그 작은 것부터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불평불만의 그 모든 것은 누가 다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것부터 막으셔야 돼요. 큰 댐이 뭐 때문에 무너지죠?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작은 것부터 막아라. 작은 것부터 막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흐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복을 선택하니 오늘 나의 인생의 날씨는 맑음. 이렇게. 이거 어렵습니까? 이럴 때 사단, 마귀, 귀신이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사지를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니까
누가 와서 수종을 들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수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힘을 내십시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힘 있는 군사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영안이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함께 있었던 게하시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작은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오는 그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가. 대적할 때마다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신 탄식의 그 너무나 권능의 기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현실이 홍해로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닙니다. 이 홍해가 갈라졌고 나는 지금 마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는 복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피곤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상쾌하다. 너무나 상쾌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 말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떤 말 한다고요? 천국 말 한다고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천국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인간아 저건 누가 언제 잡아가나? 아이고 할 수 없다. 아이고 힘들다. 내가 누구 때문에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인간아 또 소주를 먹고 있냐? 인간아 또 도박을 하고 있냐? 인간아 또 담배를 피고 있냐? 인간아 또 내 속을 그렇게 태우냐? 그거 회개한 건가요? 회개하면 어떤 말을 한다고요? 천국말. 옆에 계신 분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과 복의 말씀을 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말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뭘 초월한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막 하는 것은 10년 걸릴 게 30년 걸릴 게 이 창조적인 언어들을 쏟아내면 3년 만에 끝나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그 학문을 배우는, 바빌론의 학문을 배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10배나 더 뛰어나다고. 바벨론의 그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학자들도 교수들도 30년 걸릴 걸 다니엘과 친구들은 몇 년 만에 끝냈어요? 3년 만에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언어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그 영의 생각을 훈련하면은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선포하면요 나이가 80이건 90이건 100살이건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그 창조의 언어를 인식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80에 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10살이야. 근데 이 창조의 언어들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어느 장소에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10살이에요. 그 몇 살 만에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13살. 20대면 23살. 30대면 30대면 33살. 40대면 43살. 점점 저와 여러분의 나이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것을, 이 소망의 언어, 작은 것에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젊은데 눈 밑에 보면 주름살이 있게요, 없게요? 주름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울 앞에서 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름살을 이렇게 보면서 거울에 비치면서 아유, 주름살이 없다. 야, 어쩌면 피부가 이렇게 싱그럽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갔는데 어떤 집사님이나 저를 아시는 분이 아유, 목사님도 이제 늙으셨나 봐요. 눈 밑에 주름이 있어요. 그래도 전혀 상처가 안 돼. 거절감이 안 생겨. 그래서 그래. 괜찮아.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아이, 목사님 눈 밑에 주름살이 있어요. 저번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미용실 하시는데 머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하시더니 제가 이렇게 위로 올리면 흰머리가 잘 안 보이는데 머리를 감으면 흰머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샴푸하고 와서 앉았는데 기분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 근데 내가 미리 흰머리 보면서 저는 어떻게 기도할게요?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검냐, 머리카락이 어쩌면 이렇게 검냐. 그러니까 머리 갖고 트집을 잡아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살리 금식교단에 올라오셔서 이 소망과 창조의 언어를 쏟아내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와 있으면 그 창조의 언어를 쏟아내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혀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보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귀신이 오금을 전다니까요. 누구 말했다는 오줌을 질질 싼대요, 사탄이. 귀신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을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내 거야. 예수님이 맏아들 아닙니까? 장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장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원래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그거 내 거라는 거. 물론 있는 자는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있다고 말하는 순간 마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천하만국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고아형이 시달리기 시작하면요 맨 먼저 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뭐부터 온다고요? 죄책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다 사라졌어요. 그럼 죄책감이 시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아버지 없는 고아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죄책감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의 영 가운데 있을 때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속해 주셨으니까 그 상속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이기 때문에 소망을 말하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근데 고아형에 시달리게 되면은 사망 경제로 가기 때문에 경쟁에서 시달려가지고 이 세상 풍속을 못 따라가는 그 삶을 보면서 난 못난인가? 난 사회 부적응자인가?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그것 때문에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부족과 결핍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시달리신 분들은 뭘 얘기하면 뭐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요, 이런 분 너무 잘하십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성경에서 부끄러움과 똑같은 단어가 뭐냐? 지체된다는 거야. 지체된다. 뭐 된다고요? 지체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지체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창 모임 갔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2022년도에 서울대학교 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 동창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남편 이번에 삼성전자에 이사로 승진할 거야. 안 됐어. 그럼 동창회 모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이 와전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 탓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계속 올라와서 저 남편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저 직원 때문에, 내가 늙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학벌이 없어서 자꾸 때문에로 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면 그것이 경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야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망과 꿈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호기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광야 서쪽을 통해서 쭉 해서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모세에게 호기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뭘 주고 있다고요? 호기심. 떨기나무가 있는데 타요 안 타요? 불이 붙었는데 타면 소멸돼야 되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먼저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영원한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나무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언약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그 명령은 뭐다? 영생이다. 우리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중간에 순교해도 그 순교하는 거기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순교해도 나는 어떻게 한다? 영생한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과정 안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영생이 목표인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 때려쳐. 힘들어. 포기해. 교회고 뭐고 다 싫어. 그렇게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니까? 영생이니까. 영생 안에 권능도 들었고 권세도 들었고 재정도 들었고 새로움도 들었고 능력도 들었고 다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영생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영생이에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생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세계적인,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시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잔치에 지금 함께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꿈이 있어야 뭐가 있다? 호기심이 있다.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야지만 뭘 하게 되냐? 기도가 뭐냐?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꿈을 주고 기도는 뭐죠? 그 호기심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찬양은 뭘까요? 그 호기심이 성취되고 해결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양이고, 예배가 뭐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뭐다? 바로 이렇게 오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다? 잔치 시간이다. 옆에 가시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잔치에 오셨군요. 천국 잔치에 오셨군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지만 뭐가 생긴다? 호기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남녀가 만나면은 이제 서로 막 물어보죠. 어떻게 좀 땅은 좀 있으신지, 통장에 잔고는 좀 있으신지, 시어머니는 성격이 어떠신지, 장인어른은 또 성격이 어떠신지, 내가 새벽에 전에도 막 뛰쳐나와서 만나려고 하는지, 서로가 그 호기심 때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자꾸 묻잖아요. 그러나 일단 결혼해서 살고 나면 질문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 하나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사망의 논리, 경쟁으로 살다 보니까 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해결된 게 나타나고, 해결된 게 나타나야 예배 시간이 기쁘고 기쁜데, 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온 게 호기심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이 저를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할까? 저 사람은 누군가? 그 호기심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불이 있는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 모세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어떻게 하라? 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런 비전을 주니까 모세가 바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쭉 나와요. 3장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질문, 그동안 미디안 강에서 양칠 때는 질문이 없었는데 양을 보면서 너는 양, 나는 목자, 너는 양, 나는 목자, 그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던 희망과 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나이 80에. 그래서 노인들에게 꿈을 주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꿈을 꾼다 이 말이죠.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니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22절에 애굽 사람의 재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뭐가 열려요? 재정이 열리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또 질문하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너가 들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 뭐가 되게 하죠? 뱀이 되게 해요. 또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나오죠?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새살이 돋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남편을 소망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아내를 소망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그 직장 상사를, 내 삶의 집안 식구같이 가까운 사람들을 소망으로 볼 때 내가 질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장 13절에 오주여 나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하니까 동역자를 또 붙여줘. 누굴 붙여주세요?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질문할 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성령을 받았는데, 창조주가 들어와 있는데 왜 나는 평범합니까? 왜 뭔가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작심삼일입니까? 목회하기 전부터 왜 작심삼일입니까? 이 작심삼일, 이건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불치의 병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데 평범해. 창조주가 안에 있는데 평범해. 그 세상에 뭐 저도 부흥회 가면은 부흥회 잘하시는 목사님 보면 뭐 암이 걸렸다, 뭐 폐렴에 걸렸다, 뭐 10억을 날렸다, 100억을 날렸다. 그런데 하나님, 나도 능력이 종이 되려면 저렇게 병들어야 되는 겁니까? 살려는 주시는 겁니까? 10억대, 100억대, 뭐 1000억대, 뭐 부도를 놔야 되는 겁니까?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작심삼일이 더 중요한 거야. 중병이야, 중병. 거긴 약도 없어. 암이라는 하만한 치료라도 할 수 있죠.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다는 것은 뭔가 세상의 논리 가운데 뭔가 성공한 사람들, 뜻을 이룬 사람들보다 작심삼일이고 부정적이고 실천력 약하고 꿈이 없거나 작거나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평범한가? 그걸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야, 너 자신에게 호기심이 없잖아. 그 호기심을 가지려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꿈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야훼를 싫어하는 게 소망은 아니잖아요. 뭐가 소망이요? 사랑하는 게 소망이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상속받았는데,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저주는 다 저리 갔고 재앙도 다 저리 갔으니까, 야, 그래, 이제부터 나는 야훼를 사랑하는 자라고 선포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라고 선포해야 되겠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면 선포해야 되겠다. 야훼께서 예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장수하는 자임을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넘치는 그 맹세의 땅, 그 천국에 살고 있음을 나는 선포해야 되겠다 라고 믿고 계속해서 그걸 선포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에요. 은혜는 다 부어지는 것이지만 은총은 뭐죠? 하나님, 저 소망의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다. 그때 은총이 되는 것, 나에게 은총, 나에게 부어지는 그 말씀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진하는 시간, 예배의 회복이 있는 시간, 기도와 찬양에 충만한 시간, 응답의 시간, 은혜가 가득한 시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눈물을 올려드려서 이미 눈물 그릇에 눈물이 가득 차 있음을 선포하는 시간, 특별 은총이 부어지는 시간, 가난이 떠나가는 시간, 특별 은총의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되찾아지는 시간, 인권, 물권, 영권이 회복되는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인생의 스토리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나에게 상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슬픔은 다 사라졌고 희락의 기쁨의 시간이 왔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새 부대, 이 새 포도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었고 체불 임금도 다 해결되었고 자녀들의 취업을 하고 있고 결혼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업의 시간이 열리는 시간임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실 말씀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셨다. 예수님께서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셨다.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금식을 통하여 회개하시고 어떤 말 한다고요? 천국 말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 영혼 지치고 지금 현재는 지치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거쳐 내 마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힘들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 날 일으켜 주 다리를 교사니 위에 세워 내 거칠마다 위겁게 하시네 주 말에 지할 때가 감추네 크신 능력 내게 부으시어 주여 세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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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고날 때 아버지 내 마음이 힘들 때 나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